자,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며칠 전에 예산에서 보살님들 내려와가지고 다들 잘 들어갔어요? 네. 그래. 다행이다. 음, 오늘 전신법위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법요, 법원 무생 10월 8일 대사께서 배우에게 말씀하셨다. 화성이란 이승 및 십지, 등각, 묘각을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가르침이므로 글자 그대로 모두 변화하여 보인 성곽이다. 또한 보배가 있는 곳이란 다름 아닌 참된 마음으로서 본래 부처이며 자기 성품의 보배를 말한다. 이 보배는 사량 분별에 속하지 않으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주관도 객관도 없는데 어느 곳에 성이 있겠느냐. 여기서 화성이라는 거는 이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제 중생들을 이 정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인 거지. 이 화성이라는 것은. 그지? 근데 이제 이 방편이라는 것도 우리가 법계라는 것은 이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잖아. 이게 보일 수는 없잖아. 그지? 어떻게 보일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뭔가 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편으로, 이등이란 방편, 이제 그 1등으로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십치도 세우고, 등각도 세우고, 묘각도 세우고, 이런 그 방편의 이름을 하나 붙인 거지. 근데 진실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어떤 감각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 아니고 그지? 어떤 체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세울 수가 없다고 말로 세울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도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거지. 말이 있든 없든 그지? 이 변함없는 우리 참모습이라고, 그지? 실제 참모습이 이제 우리가 일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편을 설하는 거는 화성을 설하는 거는 이제 견옥과 그러니까 이제 의심과 이제 견해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세운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만약 이곳을 이미 화성이라 한다면 어느 곳에 보배 있는 곳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배 있는 곳이란 가리킬 수 없는 것인데 가리킨다면 곧 방위와 처소가 있게 되므로 참으로 보배가 있는 곳이 될 수 없다. 경에서 말씀하시길 가까이 있다고만 했을 뿐이다. 그것을 얼마라고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그 자체에 개합하여 알면 되는 것이다. 그지? 왜냐하면은 하나거든. 하나니까. 하나를 어떻게 가리킬 수 있어. 둘이면은 우리가 분별된 거니까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자기라는 거는 참된 자기라는 것은 하나거든. 둘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개합해서 이제 본래 우리가 참모습이 발현이 되면은 그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 아는 거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아라 그러는 거고, 그지? 우리가 이제 개합한다라는 말도 물론 방편의 말인데, 개합이라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 어떻게 규정 지을 수도 없고, 한정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본가 그건 아니거든. 깨달으면 자기가 눈이 밝기 때문에 당연히 개합되는지 알아요. 그지? 모든 게 다 정멸하고
하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분명하다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가 깨달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럴 수는 없지. 깨달으면 실증이 되기 때문에. 깨달았는데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은 알 수는 없는데 자기는 분명해요. 그렇잖아. 그 본래 모습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자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자기가 뭔지 모르고 뭔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완전하게 개합이 안 된 경우지 아직. 어렴풋한 거지. 그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헷갈릴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깨달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를 수가 없어. 그지? 남에게 말해줄 수 없을 뿐인 거지. 그지? 그래서 깨달아 그러는 거죠. 안 그러면 모를 것 같으면 말라 깨달아라 그럴 겁니까? 그지? 맞잖아. 밝은 눈을 뜨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천재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이승들은 부처님의 과가 있음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 한다. 여기서 이제 육도의 중생과 이승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견문각지나 정상만으로 아는 사람들이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지? 안 그러면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 언어나 문자를 탐닉해가지고 내가 안다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육도의 중생과 그 이승들이지. 그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설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방편이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다 아르마리로 취하는데 어떻게 이 존재의 실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열애의 경우지. 부처님의 과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 증명이 안 되는 거지. 부처님의 과라는 게 이제 여기도 과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위에 말하는 부처의 어떤 완전한 부처를 이룬 그 하나를 이룬 그런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지? 또 다른 말로 뭐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깨달음이 있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지?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거는 이제 번뇌망상으로 아는 거지. 믿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 부처를 등진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지. 정상만인들이고.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이야기를 해줘봤자. 아르마리로 다 알지. 내가 뭐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지? 자기 성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각자의, 그지?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을 모두 성근이 끊긴 천재라 한다. 그지? 이 성근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근본을 등진 사람들이지. 그게 이제 미혹한 중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처의 가를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지. 스스로. 보살이란 불법이 있음을 굳게 믿고 대승소승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처와 중생을 같은 법성으로 본다. 이들을 가리켜 성근이 있는 천재라 한다. 여기 이제 믿음을 갖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하나라는 걸 갖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지. 응? 만법에 차별이 하나도 없지. 간극 차별이 없다는 게 간극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지? 아르마리가 쉬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 이 설법이라는 게 통용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이제 성건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지? 자기 또 원이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건이 있는 사람이랑 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성건이 없는 사람은 없지. 근데 이제 믿지 못하는 거지. 이 몸뚱아리 조금 편안하고, 그지? 이 개체가 조금 뭐 편안하고, 개체가 안락하고, 거기에 만족이 돼버린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게 이제 이승인 거지. 성문과 영각인 거고. 독학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그지? 이 법이라는 걸 일체를 다 머금고 있거든. 전체를 다 머금고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실감이 되겠지. 둘이 아니니까. 이 호공인데, 호공이 아무 없는 호공이 아니라 일체를 다 머금고 있는 호공이라. 그지? 진공인데 묘유라고. 그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법의 쓰임이 자제하고 원흉무효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공이 어떻게 자유자재하겠습니까? 그거는 깜깜한 거지. 이제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사태 미혹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그런 경우도. 그래서 이 선근이 있고 선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자기 복, 그 복력의 힘 이게 참 중요하거든. 왜 복력이 중요한지, 그지? 자기가 실감이 돼요. 대한 믿음이라 확실한 믿음, 그지? 복이라는 게 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는 그때그때 인연마다 하는 거고 여기에 이 무위법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헌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시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게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아, 오만만 분별 다음에 더 좋은 일, 안 좋은 일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복이 아니라, 그지? 오직 일승에 대한 어떤 시사심이 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심이 바르게 안착이 되거든.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법을 설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만 이제 자기의 법성을 그 관주해서 보게 되는 거지. 내가 관주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법성이 이렇게 관이 되지. 실관이 된다고 그러지. 이렇게 실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체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드러나는 거지. 이 손가락 하나 들기 전에 바로 알아차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닌 우리가 쌍차쌍조의 관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대를 할 때는 즉시에 바로 색이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니까 죽비를 들어 보인다라는 게 보임이 따로 없는 거지. 색이 그대로지. 그지? 그지? 색깔이 그대로지. 그게 이제 원흉무해한 경지다. 그지?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색공을 따로 그거 할 필요가 없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실감이 돼야. 그래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거든. 한 몸이라고. 색이 즉 한 몸이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 공이 하나지. 물론 그것도 틀린 이야기 아닌데, 깨어나고 보면 색공의 구분이 없어가지고 색이 그대로 한 몸이라. 그지? 하지만 죽비와 내가 이렇게 똑같은 그런 물질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자타가 불이거든. 다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그게 중도를 본 거라. 중도를 실감한 거라. 본이 다 중도를 실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대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성문이라 하고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건 아르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게 설법을 듣고 알았다.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설법을 듣고 알은 거는 그거는 어느 문자를 낳은 거지. 즉각 바로 깨달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추어가지고. 그지? 그 비춘다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 비추는 또 무엇인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이 모습 그대로다. 이 모습 그대로라고. 그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 마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영각이라고 그러거든. 그것도 뛰어넘어가야 돼. 물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조금 내가 그 인연을 관찰해가지고 조금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중도를 실감한 건 아닙니다. 그지? 중도라는 거는 그대로 그냥 색공이 원흉해가지고, 그지? 이제 색을 쓰든 공을 쓰든 그 아무 어떤 간극이 없이, 그지? 차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그래야 되지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중도를 실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전체적인 연기를 관찰하는 수준에서는 이게, 그지? 그게 조금 이렇게 아직 개합이 다 된 게 아니라고. 어? 그게 관찰이 되는 정도로 개합이 된 건 아니라고. 그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이 연기를 그러니까 연기법 그 자체가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구분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실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관이라는 게 이 관찰이랑은 좀 다른 의미거든. 그 실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실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지? 자기가 분명하게 눈을 뜨는 거지. 온몸으로 다 깨어나는 거고.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역시 성문불이다. 그지? 자기가 직접 깨어나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뭐 어떤 통찰이나, 그지? 이해나 어떤 관찰도 위험해. 심지어. 그지? 왜냐하면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진, 진실을 추구하면은 그게 다 따라가게 돼 있어.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그래도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우리가 근본이거든. 그지? 그게 연기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마음, 연기법, 중도, 뭐 팔정도, 육바라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게 이제 자기가 실간이 돼야 되는 거겠지. 인연을 관찰하여 깨닫는 사람들을 영각이라는,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앉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지? 자기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거나, 그 흐름을 관찰해서 뭐 할 건데. 그지? 그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달콤하겠지.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막 그런 거. 기뻐해?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뭐 흘러가고 머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무생법인이라, 무생. 그지? 그게 중도라. 무생을 실증한 게 이제 중도잖아. 그지? 생겨난 바가 없다고. 생겨난 바가 없다고. 근데 뭐 생겨난 게 없는데 어떻게 멸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지?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교법에 있어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마음법에 있어서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뭐 교법에 있어서 깨닫는다라는 거는 아까 위에 이야기했듯이 다 그 아르마리로 짚고 이론으로 이제 성찰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교법에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언어 문자를 취해가지고 좋다 그러고, 부처님의 법이라 그러고, 이 말 뜻을 안다 그러고, 어? 이 말 뜻을 안다 그러고, 이 말의 깊은 뜻을 뭐 음미한다 그러고, 다 외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겁을 지나도록 수행을 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 부처는 아니다. 이러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계를.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만 중히 여겨 흙덩이나 쫓는 개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거 남의 집 살림을 사는 거지. 교법을 쫓는다라는 것은 언어 문자를 가지고, 그지? 취하는 거지. 마치 이제 우리가 화성의 비유, 아까 말한 화성의 비유처럼, 그지? 임시로 쌓아놓은 그 성의 안주가 돼버리는 거지.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은 가벼이 여기고 가르침은 중히 여겨. 이거 했죠, 아까 전에. 이것은 본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될 뿐 법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다. 그지? 이 개합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합체의 개념은 아니거든. 마음을 가리키는 거지. 그지? 자기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개합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마음이 어디 전체랑 합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원래부터 전체가 마음이고, 그지?
전체가 하나잖아. 이제 하나가 전체고. 그래서 그걸 이름에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따로 어떤 개합할 어떤 창조주가 있거나 어떤 의식이 주인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지? 그건 하나의 어떤 말의 방편인 거지. 음. 개합하면 될 뿐이라는 거는 어떤 허공에 관법을 하거나, 그지? 어떤 내가 허공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개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둘이 아니거든. 하나거든. 전체니까. 그지? 그래도 이제 개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렇습니다. 이 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지? 이제 개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지. 둘이 아니니까. 그지? 그전에는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뭐 아마 이 세계와 사물과 그 어떤 것도 다 분별되거든. 분별된 걸로 인식을 하는데, 이 자기 참 마음을 깨달으면은 딱 통일이 돼버리잖아. 그지? 둘이 아니니까. 어떤 걸 쓰더라도 분리되지가 않아. 그지? 차별 경계를 쓰더라도 절대로 이게 따로 분리가 안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쓰임이 자제하고 쓰임이 원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흉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따로 법을 구하거나 바깥에서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눈앞에 이렇게 눈앞이 아니잖아. 자기니까 그 자체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자니까 눈앞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지? 앞뒤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도 뭐 우리는 다 아니까는 뭐 따로 제가 이야기를 안 할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눈을 뜨면은 그게 참 감동스럽고 대단할 것 같아.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눈 뜨는 거랑 같은 거거든. 시체가 그냥 벌떡 일어서는 거랑 같아. 어제 두 명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지 실증이 되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은 늘 이래요. 과거도 이렇고 현재도 이렇고 미래도 이래. 다음 생도 이렇고 그런 게 따로 없으니까. 늘 이 한 법, 이 하나라. 이 한 법이라. 그지? 뭘 하더라도 내가 밥을 먹든 뭐 잠을 자든 사랑을 나누든 싸움을 하든, 그지? 부부 싸움을 하든 늘 이거라.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되지. 늘 하나라. 그래서 이제 그 원흉하고 무해하잖아. 그래서 경계를 따로 이름 짓지 않는다. 경계 그대로가 늘 여여하다고. 그지? 그게 이제 대법이라. 그죠? 하지만 내가 여여한 무엇인가 따로 있고, 여여한 마음이 따로 있고, 그 군림이 자유자재하지 않으면 아직 조금 미혹이 남아있는 거니까 반드시 다 해맞춰가지고 확실하게 눈을 뜨고 다 이루어라, 법계를. 그지?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가 마음을 가로막고 현상이 본체를 흐리게 하여 의례껏 경계로부터 도망쳐 마음을 편히 하려 하고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경계를 가로막고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이 현상이 근데 여기서 본체가 현상을 흐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근본이 스스로 미혹해가지고 우리가 그게 이 중생 노름을 하는 겁니다. 경계가 미혹한 게 아니라 근본인 자기가 얼빠져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미혹해가지고, 그지? 이 현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현상계를 갖다가, 그지? 문제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라. 경계가 잘못된 건 없어요. 경계는 우리가 항상 이 경계를 마주하고 살아가잖아. 밥 먹고, 인연을 마주하고 살아가잖아.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이, 그래서 내가 근본이 미혹해서 그렇다 그러잖아. 경계가 미혹한 게 아니라, 항상. 근본인 자기가 지 꼬라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 참된 꼬라지 모양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경계의 함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싫어하게 되고,
그지? 경계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라. 그지? 근본이 미혹해서 그런지 모른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게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지 경계를 밝히는 공부가 아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경계로 도망쳐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현실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앞뒤가 바뀐 거라 지금. 그지? 현상을 물리쳐서 본체를 보존하려고 한다는. 그지? 오직 자기 본체, 자기 근본 마음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지. 현상을 없애고 내가 본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건 또 다른 현상인 거지. 본체는 그러면 모르는 거라. 그럼 뒤집어진 거라. 그게 이제 도둑 잡는다고 또 큰 도둑을 들이는 거지. 그게 이제 전문가 영각들이 하는 짓이라. 응?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개합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지? 자기 마음의 눈을 뜨는 걸 개합한다라는 거지. 그지? 경계에서 통찰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 아르마리 세계가 뭐, 자기가 이해를 잘하고. 그지? 아무 소용이 없지. 이미 본체는 뒤집어져 있는데. 그래서 자기 근본 꼬라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자기 근본을 만나야 되고, 개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경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지?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경계는 저절로 비고, 본체를 고요하게만 하면 현상은 저절로 고요해지므로, 거꾸로 마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지? 이 마음이 근본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지? 따로 애쓸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애쓸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경계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단지 이 마음을 뭐 본체를 고요하게 하고 한다라는 건 이제 마음을 깨달아라는 이야기지 따로 고요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 자기 마음이 본래 고요한 거지. 마음에 뭐 시끄럽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본래 고요하다라는 게 내가 인위적인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양단을 갖다가 다 여윈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이 붙지 않지. 고요하다, 시끄럽다. 그걸 자기 마음을 깨달아 맞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쓸 일은 당연히 없지. 그지? 쓸 마음이 없으니까 본래. 그런데도 이 작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심이 이제 다 안팎의 분별심이 다 녹아서 떨어져 나간 거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마음을 비우려 들지 않는 까닭은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서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공부한 사람이 왜 그런 걸 두려워합니까? 근데 이 공이라는 거는 이제 임의로 이름을 지은 공인 거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부터 공정하거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 전체이기 때문에. 이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지? 마음을 깨달으면은 공을 깨닫게 되는 거고 중도를 깨닫는데 경계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공포심이 밀려오지. 그러면 이제 헛다리 짚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신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보통 그렇게 닦으면 신병이 오게 되거든. 응? 그래도 몸이 아프게 되는 거고. 제대로 자기 마음을 실관을 못한 케이스지. 그지? 그러면 이제 공을 두려워하는 거고. 이 공이라는 걸, 이 부처를 따로 보게 된다고. 자기 성품인지 모르고. 공이라는 건 자기 성품이잖아. 불 아닌 자기 성품이지. 그지? 그게 자기 참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는 없애려고 하고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없애지 경계를 없애지 않고 이 마음을 없앤다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밝아지는 거.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 거지. 이 마음을 없앤다라는 거는 마음에 상이 남지 않는 거지. 그죠? 잔상이 없는 거지, 잔상이.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쓰고 나면 항상 장상이 그 아래아식의 잔상이 탁 찢겨가지고 남아가지고 그 사진기처럼 영사기처럼 쳐돌아가거든. 쳐돌아가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마치 연극 무대에 자기가 거기 하나의 무대의 주인공이 돼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막 비련의 주인공이 되고 또 좋으면은 어떤 부귀영화의 또 주인공이 되고 부귀의 주인공이 되고 안 좋으면은 뭐 어떤 빈곤의 주인공이 되고 쳐그래가지고 뺑뺑이를 무대에서 뺑뺑이를 채널만 바꿔면서 돈다고. 응? 여러분들이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잖아. 그 아래아식에 찍힌 그 그림자 세계를 자기가 착각하고 자기로 삼아버리면은 당연히 그 무대의 귀속이 되지. 그잖아. 그잖아. 근데 그 기속되는 거는 좋은데 또 거기서 꿈을 꾼단 말입니다. 거기서 더 좋아지고 더 내가 왕자가 돼야 되고 신데렐라가 돼야 되고 재벌이 돼야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지. 오래 살아야 되고 어? 그 꿈속에서 그게 이제 육도 윤회하는 겁니다. 육도 윤회한다 그러잖아. 그렇게 이제 육도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육두 벼슬을 하고 있는 거라. 꿈에서 못 깨어나는 거라. 그게 꿈이라고 그래도 이게 어떻게 꿈이야. 그지? 내 현실인데 이야기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무대 밖으로 한번 나와보라는 거지. 그지? 연출된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껍데기로 살지 말라는 거고 전체 이 전체가 나고 내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떤 무대의 속임수라는 게 다 허물어져 버리거든. 있는 그대로 실질을 보지 무대의 줄거리에 기속이 안 된다고. 그잖아. 그래도 우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 뭐 무대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능력이 발휘가 되나? 그 인연이라는 거와 그리고 업이라는 거 그 둘레에 쳐져가지고 거기 기속이 돼가지고 생멸 변화하면서 사주고 있고 팔자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으면서 둘레를 쳐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지? 그게 뭐 영원하고 좋은 거면은 내가 해라 그러겠는데 이 법계 이치라는 게 그게 다 무너지거든. 때가 되면은 성주괴멸 하잖아. 언제까지 그 아무리 무대가 좋다고 그래도 그게 좋은 무대가 연출이 됩니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고 고통이라는 게 어느 순간 올 줄 모르는 건데 그럴 땐 또 어떻게 할까? 그 무대에서는. 그지? 그때는 벗어날 길이 없잖아. 좋은 거는 즐기고 하다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 한 번은 무대를 갖다 한번 싹 다 치워버려야 돼. 자기 마음을 깨달아는 겁니다. 무대를 치운다라는 거는 연출된 이것은 임시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 모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 어떤 모습도 실체가 될 수가 없지. 그래야지 내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쉴 수가 있지. 음. 아무리 내가 이 세계를 갖다가 좋게 만들려고 해도 치장을 해가지고 좋게 만들려고 해도 그게 한도 끝도 없거든. 임시로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좀 노력해가지고. 근데 그게 만족이 되나? 그렇게 해놓으면 또 그게 더 좋은 게 또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더 있어야 되고, 더 넣어야 되고, 그지? 그게 막 한도 끝도 없이 그게 기별이 일어날 건데, 인간의 이 의식 구조라는 게. 그지? 언제 그게 끝이 나겠습니까? 엉망이. 끝이 있으면 해라 그러겠는데. 그래서 헛다리를 짚지 말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날아다녀봤자 그 부처님 손바닥 아닌 거지. 그게 무슨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지.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내가 깨어나라고 있는 거지. 꿈을 꾸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제대로 하십시오.
꿈에서 깨어나라고 있는 거지. 더 좋은 꿈을 꾸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은 더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살아가지. 그지? 꿈에서 깨어나서 살아가라고. 그지? 그래서 그 실증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지.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 꿈 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생각 속의 일인 거고 자기 스토리 안에 일인 거잖아. 그지? 그 스토리라는 거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아요. 그지? 참이 될 수가 없다고.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사계절이 이렇게 변하듯이. 그지? 봄, 여름, 가을이 있고, 그지? 사계절이 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포가 변하듯이 다 변하는 생멸 변화라. 그죠? 자기 마음이 본래부터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경우는 경계는 없애려고 하면서 마음은 없애지 않는다. 다 한 거죠. 나아가 보살은 마음이 호응과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지은 복덕마저도 담착하지 않는다. 이게 더 호응 같아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거는 내가 뭘 실제로 버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거라. 그지? 버리긴 또 뭘 버리겠습니까? 본래부터 그런 거지. 복덕마저 담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 거고, 본래부터 그렇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나 이 버림에는 세 등급이 있다. 즉 안팎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림이 호응과 같으며 어디에고 집착하지 않은 다음에 곳에 따라 중생에게 응하되 제도하는 주체도 제도될 대상도 모두 있는 것이 크게 버립니다. 뭐 크게 깨달아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 버림의 세 등급을 나눈 거는 그거는 이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크게 버리라는 거는 안팎이 다 툭 트여가지고 그지?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거지. 대기대용한 거고 원흉무해한 거고 쓰임에 장애가 없는 거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그런 열애께서는 세간에 나타나시어 일승의 참된 법을 말씀하시려 하나 중생들은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여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설법의 인색한 간탐에 떨어져 중생을 위한 것이 못된다고 하시어 현명한 도를 널리 베풀어 방편을 세워 삼성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그래도 대승과 소승의 방편이 생겼고 깨달음에도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게 되었으나 이것은 모든 근본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말씀하시기를 일승의 도가 있을 뿐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일승의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과 상 아님을 두루 통관하거든. 일승이라는 것은. 그지? 상과 상 아님을 두루 통관하는 게 그게 이제 개합된 거고 하나인 거지. 그 일승인 거지. 그지? 단지 이게 공만 있다. 그런 호공이 아니라고. 상과 상 아님을 두루 통관해가지고 우리가 개합이 돼야 되거든. 그지? 원흉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일승의 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둘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대승도 그렇고 소승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름으로 세워놓은 거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말하는 일정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정명이 곧 마음인데 이게 한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한 마음이 법을 나타내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을 불러 법차를 함께 하시사 따로 그 한 마음을 부척하였으니 이는 언서를 떠난 법이다. 이 한 가닥의 이 법령은 따로 행해지지 않는데 만약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즉시 부처님 지위에 이른다. 이건 그지. 깨달은 밝은 눈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취하지 않겠지, 당연히. 마음에 한 마음을 부척했다. 가슴을 불러가지고 한 마음이라는 게 따로 보였다. 이런 것들도 다 방편입니다. 그지?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제 개합한 사람이고 부처님 지위에 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한 마음이 드러났다라는 것도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드러나면은 자칫 잘못하면 또
속여도 자기가 속을 수 있어. 이거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지? 하지만 우리가 방편으로서 우리가 법을 붙여간다. 그지? 감응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이 일승이라는 거는 언서를 떠난 법이고 한 번도 따로 행해지지 않는 거라고. 법을 내가 설했다고 그러면 그건 행해진 거죠. 한 번도 이거는 따로 행해진 적이 없다고. 그 자체성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제 개합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부처님 주위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그지? 이것도 표현이 그렇게 미약한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의 주위에 둔다라는 것도. 그지?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상만인이 될 수 있거든. 천지입니다. 정상만인들. 그죠? 공부를 다들 오래 다른 단체에서도 해보시고 뭐 선방도 가보셨고 다 아시잖아. 정상만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지? 자기가 깨달은 것 같아요. 마치. 밝은 것 같고. 근데 그게 평생을 걸고 산다고. 경전도 다 해석이 되고 다 되지. 그 어느 문자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전이 해석이 된다라는 거는. 나는 경전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지? 그지? 경전 해설이 되면 안 돼. 그지? 그거는 아직 아르마리로 짓는 거라. 그래도 우리가 말해도 말한 바가 없는 거고, 봐도 본 바가 없는 거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개합된 거라. 보고 알고, 들어서 알고, 말해서 아는 거는 개합된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고. 그게 이승이라, 제 말은. 이런 부분도 우리들은 실감하잖아. 그지? 그건 이승이잖아. 개합이 됐다라는 거는, 그, 모든 어떤 아르마리가 다 끊어지고 앞뒤가 다 끊어진 거지. 쳐 돌아가가지고 어느 문자를 보고 해석이 되고, 이게 참 좋은 글이다. 와닿는다. 그러면 아직 멀은 거라. 그러면 그게 뭐 좀, 필요하다고 필요한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이 다 녹아져야 되고, 아르마리가 다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 한다고. 부처님의 교설도 침투를 못 해. 그래도 부처를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깨달은 정안이 열리면. 그래도 부처의 스승도 하고 조사의 스승을 하는 거지. 예. 언어 문자가 다 사라져야 돼. 바깥에 있는 언어 문자도 그렇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속삭임, 그런 언어도 그렇고. 말이 끊어진다라는 게 입을 쳐닫고 말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잡스러운 악념들이 있잖아. 그지? 그게 다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법회를 이루었다. 하나를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그 사상이 다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이름짓는 그 사상이 있잖아. 그래 우리가 천진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어디에도 다 응하는 거고. 그지? 그렇게 우리가 밝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런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들 동진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오늘 뭐 동지 팥죽 먹기로 했나? 예. 다들 뭐 수고하셨고, 같이 팥죽 먹고 이렇게 보내러 갑시다. 감사합니다.